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일에 매여 발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이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높이며 내세우며 섬기는 일보다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나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갈등하며 고난 속에서 내리막길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주님은 높은 곳으로 이어주시고 끝없고 어두운 터널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임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 그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비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마치 이삭을 줍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말씀의 양식이 모여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영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같고 오늘은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을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계속 말씀이 이어지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읽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지금 우리가 원래 말씀 주제가 뭐죠? 역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그 진의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 역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맨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그냥 듣는 게 말고 그냥 멍하니 듣는 거 말고 듣고 알아듣는 그 들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듣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우리 성도들은 둘로 갈라진다. 어떻게 갈라진다? 한 부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는 어떤 부리는 율법적으로 받아들인다. 또 한 부리는 그걸 은혜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래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엄청난 수고를 해요. 수고를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열심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말을 논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수고를 하는 거죠.
수고를 하고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노력과 수고와 애를 쓰는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복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이걸 다른 말하면 순종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러한 섬김,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반대로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은혜로 받아들인다.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나라는 존재는 박토인데, 옥토가 아니고 박토인데,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혜밖에 나올 수밖에, 지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좋은 씨를 나에게 뿌리셔서 나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옥토가 되게끔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기뻐서, 그래서 그 기쁨을, 그 감사함을,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구에겐가에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상태, 그런 자, 그런 성도,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아멘,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성도는 아직도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예? 피상적으로만 그런 거래. 그런데 제가 늘 예로 드는 거 39, 27 맞아요. 39, 27이지 그러면 28인가? 26도 아니고 27 맞잖아요. 39, 27 맞아요. 그 말은 맞는데 왜 39가 27인지를 설명 안 하면 못한단 말이죠. 그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해서 이건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구원이 뭔지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다. 이런 표현을 다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직 덜 익은 12제자들, 덜 익은 열매란 말이죠. 열매가 익어야 하나님에 따서 드실 거 아니에요. 익지 않은 걸 어떻게 따서 먹어요? 에? 마치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지금 이런 수준에,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는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냥 박박 우기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이제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봐요. 오늘 이게 마지막 절까지 설명이 되려는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한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이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5장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원문을 놓고, 헬라어 원문을 놓고 문자를, 중요한 문자들을 단말을 하나씩 파자를 해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만큼 여러분이 공감이 가는지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함께 하더라.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교법사,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이 없어요.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기록은 그 언급이 없어요. 하더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어때요?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어떤 예수님께로 오면 병을 낫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 중풍병자가 심하면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채 메고 오는 거야 지금. 메고 예수님께 올려오는데 예수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무리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먼저 중풍병자는 어떤 병을 말하죠? 우리 인체 내에서 피가 돌다가 어떤 부분에 핏줄이 터져버리는 거죠. 피는 뭐죠? 생명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 피가 우리 온몸을 원활하게 이렇게 피가 막 온몸을 다 돌아야 되는데 피가 가다가 어느 핏줄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에서 계속 펌프질을 하니까 피는 계속 펌프질 하니까 이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인간 혈압이 높아지는 거야. 이 피가 압력을 펌프질을 해주면 이 핏줄이 이렇게 수축성이 있게 말이 착착착 늘어나는데 이게 늘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 잘못 먹으면 이제 막 기름기 많이 먹고 이러면 이게 기름기가 깨가지고 또 나이가 먹으면 딱딱 굳어가지고 이게 신축성이 떨어지면 압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혈압이 올라가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 뇌에서 터지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이게. 아시죠? 어느 부위에서 터지냐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중풍병이에요. 핏줄이 터져버린 거예요. 피는 뭐죠?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길이 터져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게 중풍병이란 말이죠. 여기서 아주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영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풍병을 말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을 헬라어 원문으로 봤어요. 이 중풍병의 파라렐리메누스, 이게 원래 파라렐리오라는 동사에서 온 낱말인데 이 중풍병이에요. 이게 이 파라렐리오라는 말은 파라라는 낱말과 플러스 리오라는 두 낱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근처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리오, 이 두 개 합성어인데 리오라는 말은 깨트리다,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옆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 핏줄 터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이게 그냥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중풍병이에요. 그런데요, 이 중풍병하고 이 바리새인이 뭐냐면 이 파리사오이라고 그래요. 파리사오이, 헬라어로. 영어로는 페러시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바리새인 이 낱말이 불리하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이 바리새파
이 파리사유이라는 이 낱말 자체가 불리하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이 중풍병자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뭐요? 중풍병은 생명의 핏줄, 그 생명의 그 핏줄이 터져버리는 것이 중풍병이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은 뭐요?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터져버린 거지. 엉뚱하게 터져버린 거야. 이? 길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버린 거지. 그러니까 터진 거지. 진리라는 길에서 터져나간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맥락이 이어지는 거죠.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지금 오늘 이 중풍병자 지금 이 자리에는요, 일반 백성이 없어요. 전부 뭐요? 바리새인과 교법사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 지금 이 마태가 지금 이 누가가, 누가복음 있죠. 누가가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 얘기에서 지금 소위 말하면 연극 무대에서 관객들을 그렇게 동원해 놓고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거야. 이게 지금 같은 난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 자리가 어떤지, 지금 무엇을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지금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진리가 엉뚱하게 곁길로 빠져버린, 터져버린.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가 정상적으로 진리가, 생명의 그 말씀의 진리가 정상적인 길로 가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움직이고 생명이 약동해야 할 그 상황이 이게 지금 마비가 되어버린 상태. 그러니까 중풍병자와 거기 앉아있는 모든 그 관객이 다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교법사란 말입니다. 이거 전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지금 침상에 메고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요 주제가. 그러니까 그 생명의 핏줄이 터져버려서 마비가 되어버린 그 중풍병 환자를 지금 침상채에 메고 예수님께로 지금 오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누구한테 와야 돼? 예수님에게 와야 살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예. 오늘날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세상이다 이 말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떠나버리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 생명의 그 길에서 터져나가 버린, 엉뚱한 길로 빠져 세어버리는, 그래서 마비가 온 그런 삶,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응?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은 중풍병자와 같은 세상이야. 응? 중풍병자들이 살아가는 전부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 왜? 자기 몸이 정상이 안 돼버렸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설명이 될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그 중풍병 환자를 지금 어떻게 침상에다 메고, 침상채에 메고 지금 예수님이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 처음 봐요. 그 다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가서, 사람들이 침상채에 메고 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을 보면 똑같은 대목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기록이고, 여기 지금 방금 여기는 제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걸 제가 헬라어로 원문으로 봤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고 원문으로 보니까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문에. 이게 참. 이제 이런 데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넷 아래에서, 그냥 사예요. 네 사람이 아니야. 사로, 사에 의해서, 사 아래에서, 지게가 하면 우포니까 사 아래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는 거예요. 넷이라는 어떤 그 넷이라는 것에, 그 넷에 의해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넷 아래에서, 이러니까 네 사람이 있기, 이제 우리는 사람이라는 낱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넣는데 원문을 보면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 넷 아래에서 이 사람이 지금 침상체 후퍼테사론, 이게 헬라어로 이렇게 후퍼가 바로 뭐뭇 아래, 뭐뭇에 의해서 이런 뜻이에요. 후포, 테사레스, 사라는 소유격이에요. 테사론, 시옷이 두 개 들어가야 되겠네. 테사론, 후퍼테사론, 사에 의해서 지금 이 중풍병자가 침상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제가 영어 성경을 제가 몇 가지를 보냐면 네 가지를 놓고 봐요. 네 가지. 킹제임스, 뉴 킹제임스, NIV, 그 다음에 NASB. 요 NASB가 참 좋아요. 가장 오리지널 좋은 곳은 킹제임스 버전이고, 역시 이제 원어에서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다른 성경들은 전부 네 사람이라는 말을 영어로 넣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만 which was born of four, 그들이 넷에 의해서 옮겨졌다. 여기 정확하게 그냥 four 이렇게 나왔어요. 넷이야. 그런데 다른 NIV라든가 이런 다른 성경은 four men, 네 사람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오리지널 그 성경 번역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에서 다른 모든 영어 번역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영어 성경의 원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장 먼저 보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which was born of four, 그냥 사예요. 사람이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가 뭐냐? 사에 의해서 지금 이 사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누가가 지금 이 사를 뭘 염두에 두고 사를 썼을까가 퀘스천 마크. 아시죠? 이게 뭘까? 저는 그게 뭔지를 저는 이제 감이 왔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이 침상이라는 낱말. 침상이 뭐요? 침대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이 성경에서는 침상을 식탁으로도 표현이 돼요. 식탁. 네? 이 침상이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밥 먹잖아. 그러니까 식탁으로도 사용을 해. 그 다음에 또 침상을 뭐로 사용을 하냐면은 관으로도 사용이 돼요. 왜냐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쓰는 자기 침대가 있을 거 아니야? 에? 그럼 사람이 이제 자기 뭐 한평생 그 침대 자기가 먹고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밥 먹고 그거 잠자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 침대에 죽었어?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그 침상째 그냥 메고 가요. 에? 묘지로. 그래서 그때는 그게 관이야. 그래서 관이라는 말도로도 써요.
침상이라는 말을. 참 재밌는 게 이 침상이라는 이 낱말을 보니까 이게 클리네스라는 낱말인데 그 침상, 식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 침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또 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클리네스라는 이 낱말이 클리네에서 왔는데 이 클리네에서 이 낱말이 클리노라는 낱말에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울다, 망향하다, 멀리 보내다 이런 낱말에서 온 낱말이 침상이라고 하는 클리네스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내는 거. 그때 언제 멀리 보내? 이제 마지막 갈 그 멀리. 그래서 이게 관이 되는 거예요. 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침상이 식탁으로도 쓰이고 침상, 식탁, 그 다음에 이게 관으로 쓰이고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옛 성전으로까지 써요. 이게 그러니까 낱말 하나에 이제 이렇게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침상이 어떻게 해서 옛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제가 읽게 들어보세요. 시편 36편 4절인데 그냥 들어요. 이걸 써은 주었을 텐데 시편 36편 4절 저는 침상에 죄악을 깨하며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악한 길에 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어디서 이런다고? 침상에서.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은 침상에서 악을 깨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모든 악을 어디서 계획을 세워? 침상에서. 바로 이제 침상이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침상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곳이에요. 이게 상징성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진리를 떠나서 죄를 짓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지금 우리가 온 주제가 뭐죠? 제목이 역설에 대한 거잖아요. 역설. 이제 그 맥락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떳떳하게 짓고 있는 것이 어디요? 그게 성전이요. 옛성전.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전부 다 뭐예요? 역설이잖아요. 그걸 역설의 껍질을 벗기지 못하니까 그 율법 그대로 표피적으로 그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선이 아니라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율법을 철수까지 지켰던 그 역설의 그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고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보지 못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결국에 그들의 죄악의 총 결산이 뭐냐고?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에다 못 박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 옛 성전 이게 바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죄를. 그 다음에 옛 성전에서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법사들이 설법을 하고 율법을 전하고 하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원래 율법은 거의 진리면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것이 그 표피적으로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전해버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 음식이 진짜 양식이에요? 가짜 양식이에요? 가짜 양식이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간다는 말, 언니가 지금 설명했죠? 이를 간다는 말이 막 분해서 악이 나가지고 으드득 이를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헛 양식을 입에 놓고 자기는 음식을 먹는다고 씹고 있는 거, 그 일을 가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제가 언니가 설명했죠? 바로 그러니까 가짜 양식을, 그러니까 지금 침상이 식탁이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이걸 영적인 양식으로 표현하자고? 율법,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것이 가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양식에다가 가짜 헛 양식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죽는 거지. 그리고 뭐요? 지금 뭐요? 여기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데 악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침상이 바로 이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옛 성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 껍데기 속에 같이 묶여서 악을 행하고 있고, 거짓, 생명의 참 양식이 아닌 거짓 양식을 먹고 있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몸에 지금 병이 들어서 마비가 되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상징성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침상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이고, 이건 곧 옛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음행을 하는 것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이고, 거기에 누워 있어서 새 언약을 담지 못해서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마비가 돼가서 지금 생명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 그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으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잖아요. 들여놓고자 이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낱말인데요. 네, 이거는 비동사 플러스 trying, 구하다, 찾다, 뭐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뜻이 들여놓고자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A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 넷이 침상에다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의 앞에 지금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침상이라는 것도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옛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죠? 이 중풍병자는 뭐예요? 이미 진리가 떠나버린, 그래서 진리가 옆구리가 터져버려서 핏줄이 터져서 온몸에 마비가 되어버린, 다시 말해서 율법, 진리의 그 생명의 줄기가 엉뚱한 대로 터져가지고, 이 율법이죠. 터져가지고 온몸에 마비가 되어버린, 지금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태인 이 환자를,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나버린 우리 인간들, 그 영혼들을 지금 예수 앞으로 들여놓고자,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였으나, 이런 말이죠. 아멘. 이해가 되죠? 하였으나. 그런데 그 다음 예수께서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어찌 보냐. 무리 때문에, 여기서 무리, 사람들이 그 앞에 교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다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리가 뭔가, 이 무리가, 그 무리가 우리 전번에 우리 무리에서 큰 무리와 온 무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큰 무리, 온 무리. 큰 무리는 뭐고 온 무리는 뭐였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온 무리하고 큰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 무리는 어떤 자들이, 온 무리는 문법적으로 보니까 온 무리는 단수였어, 복수였어요? 단수? 그럼 큰 무리가 복수였어요? 큰 무리가 단수 아니었고? 여기서 지금 이 무리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호오클로스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 제자들, 이거예요. 이 단수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리니까 복수해야 되잖아요.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금 하나님, 이 성경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진리를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거든요.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는 그 정관사 더가 없어요. 더도 그냥 뭐예요? 무리 때문에 이렇게 나와버렸잖아.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호오클로스, 그
무리 때문에, 그 무리 때문에. 근데 그 무리가 뭐냐면 오클러스, 단수란 말이에요. 그 단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다? 12제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가 앞전에 나왔던 그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어에서 더가 쓸 때는 어떤 명사가 나올 때 앞에다 더를 쓸 때는 그 전에 이 명사가 한번 언급이 된 거잖아요. 그걸 다시 지칭할 때 더자를 쓰잖아요. 아시죠? 영어 문법에서. 그러니까 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호클러스, 디오클러스. 그 무리 12제자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이게 뭔 소리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방해물이 많아요. 어떤 영혼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려고 진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물건도 있고 사건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방해물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응? 근데 그 방해,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니까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2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설 익은 제자들인 거지. 12제자들이. 아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그 중풍병자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랬나요? 여러 군데 나오죠.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들은 못 오게 막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이 제자가 누구예요? 어떤 제자들? 12제자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걸 보시고 분이 여겨. 분이 여겨. 이거 영어로는 비동사에다가 much displease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넥테오. 이 뭐냐? 몹시 괴로워하다야. 심히 괴로워하다야. 그걸 우리말로 분이 여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이 제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용납하지 마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누가 맡고 있어요? 12제자가 맡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응?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응?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율법학자들 이들 보고 너희들이 장님이야. 장님이 장님을 인다는구나. 그런 꼴이다. 응? 천국문 앞에 서서 너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런 꼴이다 말이죠. 자기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도 율법학자들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모르는 걸 아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좀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진짜 방해자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조금 안다고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항상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한다. 아멘.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맡고 있는 이 12제자들, 오클러스, 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직 덜 익은 상태.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죠. 제자 상태로는 안 된다. 어느 상태까지 가야 된다? 응? 자녀가 아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교회 큰 교회 어떤 그 제자 교육으로 유명한 우리 국내에서 히트를 쳤던 우리 한국에서 지금 내노라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직전에 제가 그 말까지 예언을 드렸죠. 그런 거예요. 제자 교육 가지고 안 돼요. 자녀가 되는 데까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스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설파한 진리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러나 예비는 많지 않다. 디모데야, 나는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이 확신이 왔다고 한다면, 그 은혜와 그 감사를 정말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그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때 바로 여러분들은 그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중풍병자를 오는 것을 막는 그 제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왜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고 중풍이 오는 것을 막는 걸까? 어떤 심리일까요? 저는요, 이런 버릇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탁 하잖아요.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한 말이 아니고 다른 말이 나올 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난 항상 이게 내 습관인 것 같아요. 나는 어려서부터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뭔 생각으로 저렇게 말을 한 거지? 이거.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중풍병자를 모두게 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제자들의 그 12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서 중풍병자를 자기 스승에게 오는 것을 막는 것일까? 나 이게 궁금하다. 결국 이렇게 제자들이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침상째 메고 갔던 사람들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요? 올라가 귀하를 벗기고, 요 귀하를 벗기고, 요 헬라 원문은 귀하란 말이 낱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말로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렇잖아요. 지붕 위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아마 이거 해석할 때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서양식은 전부 다 슬라브잖아요. 우리 교회 2층처럼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옥상, 우리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지붕이지.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귀하를 벗겨냈구나, 이렇게 해서 귀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귀하는 낱말이 없어요. 그냥 그 슬라브, 그냥 흙과 물을 섞어서 그 만든 그 옥상, 우리가 말하는 이 슬라브 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뜯는 거예요. 그걸 뜯고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 앞에 탁 내린 거예요. 왜? 뭐 하려고? 겉으로 나타날 때는 뭐예요? 병 고치려고죠. 그러나 아까 침상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까지 들어있었다? 아니, 들여놓고자 한다는 그 말, 클린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그걸 찾아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겉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진위 속에 궁극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말씀 하다가 퍼뜩 생각나는 게 있네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옛 여자가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옥합을 깨서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자,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여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엄청 은혜를 받았구나. 자기 죄를 지난날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야말로 회개의 눈물로 감격해 맞이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그게 있죠. 하지만 그러한 그 여인의 그렇게 행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공부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제자는 저 비싼 것을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저 비싼 것을 저런 식으로 허비해.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이 행한 것도 반드시 같이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 전할 때 이 여인의 이 말을 누가 하나요? 거의 안 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지. 요것도 나중에 한번 더 깊이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고. 오늘 말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 모습에는 거기에 밑바닥에는 가장 진짜 가장 그런 행위의 행위의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 죽음을 지금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지금 침상채 그 지붕을 뚫고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거. 그것은 지금 그 영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어때요? 이해가 되셔요? 제가 너무 이연령 비연령식으로 말씀을 유도한다고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이 한 영혼이 넷에 의해서 침상은 식탁 도지망에서 관이고 옛 성전을 가리킨다고. 옛 성전. 그러니까 옛 성전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 성전은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어떻게 목사님 너무 영적으로 너무 과하게 우클릭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 그런데 그 지붕을 뜯었다. 그 지붕이 뭔지 아십니까? 지붕이 이게 헬라어로는 도마예요. 도마.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어는 가그라고 합니다. 지붕을 가그. 근데 이게요.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은 이 지붕이 가그가요. 제단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성전의 의미로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이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제단을 뜯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지을 거야. 내가 사흘이면 다시 지을 수 있어. 이거 헐어버려. 아니 선생님 40년 넘게 50년 다 걸려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려. 그걸 3일 만에 지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일이. 쟤들이 죽어다 깨나도 알아들 수 없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붕, 그냥 이 지붕을 뜯는 거예요. 네? 뜯는다는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반 불특정 다수인 대중이 아니라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떤 자들이요? 율법사요, 교법사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너희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너희들 다 죽어. 그렇게는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의 가장 궁극적인 실체는 지금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도 아멘이 없네. 너무 어렵나요? 어려우시면 아멘. 그래서 그 지붕을 그 지붕이 성경이라는 말씀이 이제 구약에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시간도 다 됐고 그게 생략하고 그래서 지금 그 옛 성전이 길을 막고 있고 12 설익은 제자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찾아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멘? 그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 이 성경의 독자는 누구? 우리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라고 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을 보라고 저도 안 읽어요. 이 성경은 누구 보라고 쓴 거예요? 우리 교인들 우리 보라고 쓴 거거든. 그러니까 성경 독자는 우리들 보고 잘 보고 이거 깨달아. 그래서 누가 그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캐내야 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금은 보화가 숨겨졌다. 그냥 보면 금은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곡괭이를 들고 파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은금 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살피고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로도 보고 히브리 원문으로도 보고 또 우리말로도 보고 성경을 5, 6권을 놓고 보면서 그렇게 원문을 비교해 보면서 낱말을 맞춰 보면서 여기서 맥을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진리의 보물을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옛 성전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뜯어내야지. 그래야 침상기에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땅 내렸어요. 내리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 오늘 이거 보면 이거 다 설명 못 하겠네. 자, 그 다음에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야?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사람의 죄를 누가 사한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좀 그런 거예요. 이 말이 틀려야 맞아요? 바리새인들 이 말 하나님이 왜 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그럴 수 있어? 지금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틀려야 맞아요? 맞잖아요. 맞는 말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 은혜를 아시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듣게 했겠어요? 안 듣게 했겠지. 예수님 벌써 알아들었어. 이런 말 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다음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기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퍼뜩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앞절 봐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쉽겠느냐? 그 말씀이 없네. 더 앞으로 가봐요. 23절.
지금 23절. 22절. 예수께서 그 은혜를 하시고 대답하셨을 때 너희 마음에 무슨 은혜를 하느냐. 21절 봐요. 그 낱말이 안 보이지? 어차피 이게 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낱말이 안 보여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심히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하루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서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돌리는 두 부류의 영광. 그 얘기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지금 그거는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말할 겁니다. 설명할 건데 오늘 조금만 그냥 서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놀라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뭐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근데 영광을 돌리는 부류가 둘로 갈라져요. 한 부류는 병을 나은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하고 그 병 나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 설명을 사실 하려고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 말씀을 하기 위한 서론이 오늘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다음 주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서 내리에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 증거한 거 있으면 그 생각을 다 지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